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자, 우리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요 두 여인은 레아라는 여인과 라헬이라는 여인입니다. 레아라는 여인과 라헬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레아는 언니고 라헬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레아 언니는 안 이뻐.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써 있어. 호감형에 안 이뻐. 눈도 안 좋아요. 그 눈이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사시였다느니 뭐 안 보였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 언니는 안 이뻐. 언니가 안 이쁘고 별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째 라헬은 이뻐요. 물론 여러분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어요. 이쁜 게 뭔지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 거울 보면서 뭔지 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자들이 날 보고 웃어주면 이쁜 거예요. 자, 옆에 남자애들 봐봐. 시작. 남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자, 이게 이쁘대. 아,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레아는 언니인데 안 이뻐. 그리고 약간 좀 몸에 이렇게 약간 결핍이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둘째인 라헬은 이뻐요. 자, 여인의 둘의 이름이 나도 지금 입에서 헷갈리는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 레아는 안 이뻐. 라헬은 이뻐. 자, 요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남편이 아주 공통된 남편이에요. 이 둘 다 아내로 데리고 있는 남편인데 그 남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요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결혼을 하려고 작정을 했는데 그 결혼하려고 작정한 여자가 누구였냐면 이뻤던 둘째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이란 남자는 요 라헬이라는 여자하고 당연히 결혼하고 싶어서 너무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삼촌이 막상 결혼하는 당일날 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였던 레아를 먼저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 침실에 그냥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레아야. 안 이쁜 레아가 옆에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했을 때 삼촌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삼촌, 내가 지금 당신한테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일을 해갖고 이 둘째 라헬하고 결혼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레아하고 결혼을 만들어놨습니까? 그때 삼촌이 뭐라 그랬냐면 야, 언니가 먼저 결혼해야지 우리 풍습은 그래 라면서 얼버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둘째 이제 라헬하고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었을 때 삼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7년만 더 일해봐.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아내로 얻었어요. 남자들 부러워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부흥회 때 왔던 사람 손 들어봐요. 왔던 사람 손 들어봐요. 그 주성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웃기면 웃어봐. 이렇게 기억나냐? 웃기면 좀 웃어봐. 막 기억나냐? 좀 웃어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심각하게 들으면 어떡해. 자, 저기 뭐야. 까먹었잖아. 주성희 목사님 따라하다가 끝나네. 자, 웃기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지 또 아멘. 이렇게. 아멘. 자, 웃기면 아멘. 아멘. 자, 웃어라 얘들아. 자, 그렇게 두 아내를 얻었어요, 야곱이. 자, 이제부터의 두 여인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쟁의 시작에 승자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여인들의 대결 대상은 뭐였냐면 아이를 낳는 거였어요. 아이를 낳음으로써 내가 언니를 이기고 언니는 동생을 이기려 했습니다. 아, 야곱하고 그 삶을 사는데 야곱은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첫째, 둘째? 둘째하고 결혼하고 싶었어요. 라헬, 이쁜 그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그 삼촌의 계략으로 레아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사랑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많이 못 받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명히 그 라헬과 결혼하기 전에 7년이란 결혼 생활을 했거든. 7년이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미 그 7년 동안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 있었어요? 둘째한테 가 있었어요. 그렇게 7년이라는 삶을 살았던 그 레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외모도 탓을 것이고 눈도 탓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결국 라헬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제 레아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어. 그래, 방법이 없다. 내가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남편, 이 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걸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둘이 이제 그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를 딱 낳았다? 그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시큰둥해 야곱이. 아들을 낳아놓고는 마음은 둘째한테 가 있어. 언니하고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둘째한테 관심이 있네? 그랬더니 언니가 또 약 올랐어. 안 되겠다. 아들 하나로 부족해. 또 둘이 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들을 또 낳았어. 근데 아직까지 둘째한테 관심이 있어요. 안 되겠다. 또 셋째를 낳았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바뀔 줄 알았더니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둘째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 야곱이 이상해요. 아들을 셋이나 낳아줬는데 거기에 마음이 없어. 그래서 넷째까지 낳습니다. 아들 넷째까지 낳았어요. 근데도 야곱의 마음은 달라지지가 않아요. 둘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아들을 넷을 낳는 동안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레아를 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 그때까지 라헬은 아기를 한 명도 못 낳았어.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모든 것이 다 언니보다 나아요. 모든 것이 다 언니보다 나아서 언니보다 다 월등해. 우선 이뻐. 그리고 야곱이 난 너무 사랑해. 근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자손이 없고 레아한테만 자손이 있어요. 라헬의 마음은 엄청나게 경쟁 심리가 붙었어. 내가 어떻게든, 여자 목소리. 내가 어떻게든, 우리, 웃어. 내가 웃으래잖아, 자꾸. 내가 어떻게든, 우리 언니를 이기고 말 거야.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좀 더 앙탈지겠다. 언니가 아이를 또 낳았어.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마음을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결국 안 생겨. 라헬은 애가 안 생겨요. 레아만 생겨요. 그래서 라헬이 머리 썼습니다. 어떻게 썼냐면 자기 시녀를 그 옛날에 그 선조 아브라함 때부터 자손이 없으면 시녀 종을 넣어가지고 몸종을 넣어서 그 대신 아이를 낳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똑같이 한 거야. 어떻게 했냐면 그 라헬이 자기의 몸종을 야곱하고 잠을 재워서 아기를 낳았어요. 둘을 낳았어. 그래 너무나 신이 난 거야. 드디어 나에게 기쁨이다. 여자 목소리. 너무나 기쁘다. 이겼어. 무서워. 너무나 기쁘다. 얼마나 열심히 사냐. 내가 나이 먹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러고 너무나 행복해.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너무나 행복하고 있을 때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내가 넷으로는 우월해. 근데 제가 변칙을 썼어. 지가 안 되니까 몸종을 써서 둘을 낳았네. 헐라 종이 낳은 것도 너무나 약올라. 이미 충분한데. 그래서 야곱한테 똑같이 또 자기 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둘을 또 낳아요. 야, 대단해. 애가 벌써 8이야. 우와, 너네가 8을 낳는다 생각해봐. 너랑 똑같은 애가 8명 있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자, 근데 8명이야. 그것도 아들만 8명이야. 우와. 근데 그 8명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는 또 그 큰애가 이제 막 이게 몸종도 해가지고 막 내가 드디어 또 이겼다고 엄청 좋아했거든. 근데 거기서 또 끝나지가 않았네. 야, 레아가 애를 또 낳아. 야, 기가 막히죠. 8명이니까 12명 채워야 되거든. 아직 한참 더 낳아야 돼. 4명 더 낳아야 돼. 막 계속 또 낳고 또 낳고 계속 낳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라헬이가 종지부를 딱 찍습니다. 둘째가 종지부를 딱 찍는데 그게 누구냐면 지난주 말씀의 주인공이 누군지 기억나는 사람? 요셉. 라헬이 그렇게 자녀가 너무나 낳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낳고 싶었던 마지막의 자녀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이가 다 끝났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잘 봐봐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우월하게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한 여인은 모든 것이 부족해. 모든 것이 부족해. 우리가 볼 때는 둘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도 다 받고 있잖아. 근데 그게 뭐 자식 낳는 게 그렇게 대수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자녀 때문에 자신의 스스로의 뭔가 부족함을 자꾸 찾아. 자기의 결핍된 무언가를 찾아요. 그리고 그 결핍 때문에 질투를 해서 자꾸 몸종을 집어넣어서 아기를 낳고 변칙을 자꾸 만들어요. 거기뿐만 아니에요. 이제 레아를 볼까요? 레아는 이미 자기 육체적으로 결핍이 너무나 많아. 그러다 보니까 라헬한테 너무나 마음이 상해 있어요. 결핍과 결핍이 부딪히면 싸움이 나요. 그리고 국가 간의 결핍과 결핍이 부딪히면 전쟁이 나요. 자, 여러분 더 많은 욕심 때문에 전쟁이 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잘 봐요. 전쟁은
내가 저 땅이 갖고 싶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결핍으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사람과 사람과의 다툼, 국가가 국가 간의 전쟁. 이 땅의 모든 건 그렇게 결핍이라는 게 충돌을 하면 전쟁이 되고 싸움이 납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굳이 이런 과정을 왜 만드셨을까? 이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레아와 그 라헬의 그 낳은 자손이 후대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주 중요한 12지파의 그 선조들이 돼요. 그리고 요셉은 지난번에 뭐 했죠? 요셉은 요셉은 그 12지파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12지파가 아니지만 요셉은 이 민족들이 다 죽어갈 때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해요. 레아의 자손들이 포함해서 요셉을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지난주에 걸 생각하세요? 얘네 다 살려줬잖아. 그죠? 이 민족이 멸망하지 않게 지켜줬어요.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굳이 왜 거치게 하셨을까? 왜 다툼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왜 서로의 결핍이 드러나게 하셨을까? 이들이 결핍의 가운데서 했던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였어요. 레아도 하나님께 호소했고 라헬도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무엇으로? 자기의 결핍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호소한 결핍의 그 고백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나님은 사람 대 사람과의 전쟁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그 결핍의 다툼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그 백성을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의 싸움이에요. 그 접시도 깨진다. 놀라 그 엄청난 싸움이에요.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그 다툼과 다툼으로 어떤 민족이 멸망하는 게 아니라 다툼과 결핍과 결핍이 서로 충돌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호소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지켜보고 바라보며 그걸 하나님의 꿈을 계속 마주할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될까? 이 이야기가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자꾸 기쁨이 된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결핍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광고는 왜 할까요? 없지. 이거 얘기하는 게 광고예요. 너 없지. 이거 없지. 이거 있으면 이뻐진다. 근데 아무리 발라도 안 이뻐질 때도 많아요. 우르오스 선전을 보면 우르오스 광고 모델이 누구야? 우르오스. 그냥 잘생긴 남자예요. 걔는 샴푸, 얼굴 닦는 거, 바디 샤워가 하나로 된 올인원 그 바디워시를 쓰거든요. 우리는 샴푸 따로 쓰고 얼굴 따로 쓰고 몸 따로 써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웃어. 상상하지 마요. 기분 나빠하지 마요. 원래 그런 거야. 그거는 걔네들은 그래. 자꾸 뭐 얘기하냐면 이거 바르면 이뻐진다. 이거 바르면 멋있어진다. 이렇게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이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자꾸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을 얘기해요. 나는 지금 이 집도 충분히 좋은데 자꾸 아파트 광고를 봐요. 웬 연예인이 갑자기 집에서도 안 입는 그런 드레스를 입고 갑자기 쭉 걸어가고 유리창에 딱 매달리면서 유리창에 매달려요. 이 아파트 어때? 막 이래. 난 내 집도 충분히 좋아. 내가 그 집 가도 똑같이 살 거야. 근데 유리창 붙들고 매달리면 괜히 저 집 살고 싶어져.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나도 바꾸고 싶어요. 엄청 오래된 차를 타고 있거든? 나도 바꾸고 싶어. 너무 바꾸고 싶단 말이야. 근데 자동차 광고를 볼 때마다 막 마음이 와, 저 차 마력이 막 300마력이고 어차피 그렇게 하면 따찟대요. 하지도 못해. 근데 자꾸 얘는 빨리 달려. 근데 나도 달리고 싶어. 막 드리프트해. 길바닥에서 드리프트하면 감옥에 가요. 근데 막 드리프트하고 난리야. 근데 거기에 내가 자꾸 마음을 뭔가 줘야 된단 말이야. 뭔가 갖고 싶고 막 이래. 세상은 있잖아. 끊임없이 우리한테 너 없지? 라면서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보는 거에 대한 탐욕인데 그 외에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고 어디 학교에 들어가고 사람들 만날 때 여러분에게 결핍을 이야기합니다. 너 학벌은 뭐니? 너는 어디 지역 출신이니? 너는 뭐 배웠니? 너는 성적이 얼마야?
자꾸 우리한테 그 결핍을 이야기해요. 부족한 부분을 얘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부족한 백성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한 번 있다. 언제인 줄 알아? 그냥 여담. 하나님이 딱 보시고 다 좋았다 했는데 갑자기 보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창조 때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언제게? 혼자 있는 걸 보고. 그거 말고는 다 좋다고 하셨거든. 다 좋다고 하셨거든. 자,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좋고 괜찮고 너는 소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네가 사는 모든 걸 다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속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자꾸 나의 결핍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너 내가 사랑을 해주고 내가 너한테 좋은 걸 얻어내기 위해서 너 이 결핍을 해결하고 싶지, 자꾸 이렇게 세상이 유혹을 해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어때야 될까? 그 결핍 속에서 그 세상과 똑같이 싸우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부족하고 해낼 수 없고 할 수 없고 뭔가 해 나갈 수 없는 그 막힌 길목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막힌 길목에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호소하래요. 너의 결핍이 발견되고 너의 결핍을 알아주고 결핍 가운데 어떤 것이 부족한지 알았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호소하래요. 그렇게 호소한 자들이 뭐를 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하는 건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안 하는 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 호소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마음을 어떻게 위로하실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 호소를 하라고 말하는 것이지, 옆에 사람하고 싸우고 옆에 사람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계획하신가 길이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가 상황이 어떻든 레아처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누릴 것도 없고 내가 보여줄 것도 없고 흔히 말하는 흙수저가 됐든 뭐 진흙수저가 됐든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됐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저를 보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너 보고 수저라고 말한 적이 없어. 이름이 영서. 수저라고 말한 적이 없어. 너는 국자야. 혜민아, 넌 뒤집개야. 너는 티스푼이야? 너는 젓가락이야. 넌 나머지 젓가락 한 짝? 그럼 둘이 커플은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각자의 삶의 다름을 인정한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가 흙수저가 아니고 가진 것 없다고 자꾸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해요. 꿈도 못 가져. 네가 뭘 하냐?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 그럴 거예요? 세상 사람들 너무 힘들어. 다시 부흥회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나 이게 너무 하고 싶어서 3일 동안 참았어요. 나도 이기고 싶어. 야, 똑같지. 나 이거, 나도 이기고 싶어. 막 이러고. 너무, 내가 이걸 3일 전부터 혼자 하면서 생각으로 겁나 웃었어요. 부흥에 안 나온 사람들은 웃지 못할지어다. 부흥에 나온 사람들은 알아요. 옆에 사람이 웃지 못하면 얘 부흥에 안 나온 거야. 부흥에 나왔지? 이게 뭔지 알지? 내 진짜 수요일부터 혼자 웃었어요. 우리 애들한테 하면서. 얘들아, 아빠! 똑같지? 했어요. 자, 뭐 얘기했지? 세상이 우리한테 자꾸 불리한 이야기를 하고 힘들 때마다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싸우고자 하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우린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국자로 살고 내가 밥주걱으로 사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좋은 밥을 만들 만큼 좋은 음식을 만들 만큼 잘 쓰시는데 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삶을 살라고 또 다른 전쟁에 내가 결핍으로 저들을 이기겠다고 저 결핍을 뚫고 내가 이기겠다고 자꾸 저들하고 싸우는 기도를 하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 바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잘 되는 그 삶의 미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에 내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이 순간 나의 결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다듬어 주옵소서예요. 채워 주옵소서가 아니고. 이게 재밌는 게 뭔지 압니까? 아까 라헬이 정말 요셉이라는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종집으로 꽝 찍었어요. 그렇게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그 둘째의 아들이에요. 몸종의 아들도 아니야. 둘째의 아들 요셉 하나 딸랑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라헬이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니? 요셉을 낳았잖아. 그럼 기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아들을 하나 더 줄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한다. 그러고 나서 요셉이 잡혀가고 나서 동생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베냐민이거든. 베냐민 낳다가 라헬은 죽어요. 라헬은 죽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 결핍에 대해서 그 안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너의 상황 때문에 주저앉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너의 삶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바르게 호소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핍이라는 거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게 부끄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못 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이게 나에게 당연한 일일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결핍을 하나님께 바르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처한 환경과 여러분의 그 심적, 마음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핍에 대하여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제안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마세요. 아까 셀지기들 모임할 때 나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나의 결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불안한 미래요. 어떤 미래요? 어떤 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결핍이 아니에요. 남들이 말하는 그럴 것 같은 결핍이에요. 이 얘기는 즉슨 뭐냐면 내 자신을 스스로 제대로 돌아보세요. 진짜 내가 돈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외모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부족한 가정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학벌 때문에 무언가를 포기했는지, 나이 때문에 무언가 포기를 했는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세심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욕심이 빠진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결핍을 하나하나 발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그 결핍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호소한다면 여러분 내 장담합니다. 진짜 장담한다. 내가 진짜 장담한다. 장담해야지. 장담한다. 내가 세심하게 찾아서 하나님의 그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의 그 결핍을 세세하게 찾아서 하나님 나 이거라도 두렵지 않아? 이거라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내가 그 결핍을 세세하게 찾잖아? 그럼 반드시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고 그 길을 갈 줄로 믿습니다. 내 얘기 아니고 여기 얘기니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니까. 자, 이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학벌? 신체 조건? 가정 환경? 그리고 가정 환경 중에 내 부모님과의 관계? 아니면 형제들과의 관계? 이게 세심한 거야.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친구 누구와의 관계? 돈 문제요? 내가 갖고 싶은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욕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돈 문제요? 내가 쓸데없이 과소비를 합니까? 돈 문제요? 아니 내가 너무 돈에 집착하며 삽니까? 그런 결핍들 세심하게 바라보세요. 게으름이 있습니까? 시간을 아무렇게나 다 버려요? 그 게으름과 모든 시간 속에서 그냥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니 자꾸 그냥 나는 너무 그냥 게으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귀찮음이 많은 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늦게 일어나요. 내가 너무 늦게 자요. 내가 새벽에 자꾸 딴 거를 해요. 아니 내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워커홀릭이라 일만 해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는 시간도 당연하게 생각해요. 세심하게 자기의 결핍을 찾으세요. 세심하게 찾으세요. 외모입니까? 그럼 외모 중에 뭐요? 그걸 고쳐달라고? 아니요. 이거에 내가 하나님 주신 작품이니까 이 자리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찾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그대로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